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해서 대단하십니다. 이 더위에도 어디 안 가고 여기 계신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점심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될 쯤 되니까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무슨 소문이 돌아요? 오늘 국수래. 국수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눈이 번쩍 뜨이고 덥지만 이 국수는 먹어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만에 식당에 내려가서 국수를 먹는데 한양숙 권사님 딱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사님, 식당에서 오래간만에 뵈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더운 날씨에 오늘 또 국수를 삶아주시고 모두가 또 즐거운 또 식사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회학교, 우리 지금 많은 성경학교와 여름 행사들, 수련회가 있고 한데요, 이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애쓰고 수고하여서 아이들 정말 더운 날씨에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덥지만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할까요? 참 수고 많습니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아직도 소녀신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있으면 그냥 까르르 하시는 게, 그렇죠? 오늘 말씀 우리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이 종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보시면 이 말씀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이 바울은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하여서 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또 많은 이들이 한 공동체 안에 속해지는데, 이때 이 당시의 모습을 보면 주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유자들이나 어떤 상전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종들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급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교제를 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그러나 분명 거기에 이 차별이 완전하게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엇인가 그 시선이라는 것으로 차별이 있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말씀은 그들에게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의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지요.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종들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집니까? 밥을 먹여주는 것, 재워주는 것, 그거 외에 모든 것들은요, 내가 암만 열심히 해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 상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전들에게 눈가림하듯이 시킨 것만 일하지 말고 보이는 것만 최선을 다하는 척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직장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터 속에서, 맡겨진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인의 일이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도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일들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왜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권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면입니까? 우리 또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들을 주의 종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때 보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누군가의 종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맡고 있는데 이 일은 내가 누구의 종으로서 내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나에게는 어떠한 이 수고의 대가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도 그 최선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저 대충대충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보면 이 군인들 사이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너무 잘하지 마. 튀지 마. 그럼 너 힘들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넌 가만히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어. 시간이 되면 넌 전역할 거야. 그런데 네가 열심히 하면 넌 피곤하다. 계속 무엇인가 다른 일을 너한테 또 시키고 또 시켜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군대에 어떠한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런 군대에 가 있는 그 자녀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한다면 자신에게 어떠한 발전이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 속에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내가 노력한 만큼 없다라는 생각을 하며 일을 하면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유익된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에 내가 그 일들을 정말 주님 앞에 하듯이 어떠한 일이든지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감당해야 하냐? 24절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상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대가를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하고 어떠한 노력을 하는데 이 일이 마치 이 어떤 교회의 어떤 공동체 누구누구를 위해 하는 일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들로부터 무엇인가 내가 받는 것이 있어야 내가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시켜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순서가 정해졌지만 오늘도 보십시오. 그 더운데 오늘 진짜 더워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땀 나는데 주방 안에는 얼마나 땀이 나겠습니까? 당분간 국수는 안 하는 거로 얘기했다던데 왜 굳이 국수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니까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렇게 죽게 하듯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교회 안에서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선교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그러면서 많은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좀 해야죠. 정말로 그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내가 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해요. 그 자리를 내가 빼는 것이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들 안에 그 선교를 향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한 그 열심이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정말 그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도와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수고가 없는 것으로 도와주는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내 수고가 있어야 하는 그 일들 속에는 우리가 수고를 다하지 못함이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들,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하는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사를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나는 젊었을 때 열심히 했어. 할 만큼 했어.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그 젊은 사람들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식당 봉사하라 그러는데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절절절절 맨다고. 부족함이, 연약함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 앞에 그 받은 소명에 대한 확실함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진정성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뭐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면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전에 이 드라마들 보면 다 뭐라 그래요? 종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해요. 종님이 되어진 거죠.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귀한 것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천한 것이 있는 것입니까? 이 더운 날 땡볕 속에 주차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은 천한 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교회 안에 어떤 일이든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정말 내가 죽게 하듯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때요? 우리의 성도들이 다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일을 내가 정말로 내 일과 같이 감당한다라는 것, 이것은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가정 안에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직장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정말로 이 사업장의 주인이지만 또 아니면 내가 높은 직책에 있지만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노라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향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맡겨지는 사명을 우리가 다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내가 정말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라는 것은 내가 주의 성령으로 내 몸이 충만하게 되어진 것이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드러난다라는 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보면 주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게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의 사람으로서 주께서 주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내 신앙과 나의 삶이 일치되어 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예수님 한번 믿어봐. 너의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풀릴 수 있어. 그런데 나의 삶은 그들이 볼 때에 정말 형편없는 삶이라면 아마 그렇다면 내가 그 복음도 이미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항상 죽게 하듯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께서 모든 것에 대한 그 대가,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종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기업도 내가 가질 수 없어요. 소유도 없는데 무슨 기업을 말할 수 있습니까? 종들은 심지어 내가 자녀를 낳아도 뭐예요? 그 자녀가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업을 받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다녀보면 어때요? 주인이 약속을 합니다. 너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무엇을 줄게. 그런데 더러는 그 주인이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을 알지 못해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챙겨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한 억울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면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아시는 거로 정말 억울함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헤아려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업원으로서 일하면 어떻다고요? 그 주인의 종업원일 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때요? 그 주인을 섬길 뿐더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 자유함으로, 내 열심으로, 내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내가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야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자꾸 세상 속에서 움츠러듭니까?
그것은 내가 주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를, 내가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실을 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게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행할 뿐더러 필요한 것들을 주께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물질이라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나의 어떠한 영달을 위해서 구해요.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소유를 가질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일하며 받는 그 월급이라는 것, 그 모든 것들, 그 물질이라는 것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요, 그것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정말 원하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시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겠지요. 가정에서, 어미로서, 아비로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어떠한 섬김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세워진 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보시고 아시고 그에 합당한 대로 우리에게 주의 기업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자녀된 자들은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방법대로만 이 일들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눈가림으로 내가 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말하고, 나의 어떠한 그 조금의 수고를 가지고 많은 것을 한 것처럼 부풀리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게 하는 일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모, 우리가 외향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했던 것들 다 구별하여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의 어떤 분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에게 주의 기업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정말 모든 일을 할 때에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상전들에게 권면합니다. 4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고용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고용했을 때 이 직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불공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억울함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억울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고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보장해 주기로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어떠한 착취가 없게, 그들이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끔씩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교우사업장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보는데 그 직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지요.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까요? 그 주인이 주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럴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소문을 들어보면 그 기업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을 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상전된 자라면, 내가 어떠한 기업을 운영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불이함이 없을 수 있도록, 공평치 않음이 없을 수 있도록, 억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공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애하는 것이겠지요. 어떠한 한 존재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이 조금 무엇인가 도드라지게 하는 사람들만을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직원들에게 그들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또 그들의 능력의 어떤 그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들을 대우하며 함께 가는 것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국인들을 고용했을 때 참 많이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동남아에 나가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할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자기보다 어떤 이 하는 일들이 낮게 보이면요 조금 사람을 하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말을 모른다고 해서 반말로 얘기하는 거죠. 막 반말로 얘기해요. 그리고는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도 똑같아요.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반말로 얘기해요. 존댓말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남아에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창고 하나 조그만 데다가 5명, 6명씩 자게 하고 겨울에는 난방도 해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그리고 의로 다 그들을 다스리라라고.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물론 존재하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피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상전이자 나의 상전인 주님이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가 정말로 공평하게 정의롭게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들은 모두가 다 주님과 관계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정말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여 많은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서도 내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주께 하듯이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내 삶이 변화될 뿐더러 이 땅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예배된 삶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와 성도가 의의 병기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종으로서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함에 성실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치리함에 의와 공평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